본문 말씀에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인데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말씀을 다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은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생, 영적인 문제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육적인 일, 의식주 일,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육신의 일에만 힘쓰지 말고 영생의 양식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전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영생이 무슨 말이냐? 영생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성도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영생 그러면 어떤 생각?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죠.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맞습니까? 몰라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기독교 진리를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들어,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제가 주어 영혼이 산다.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이 성경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종교의 구원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뭘 믿죠? 영혼이 산다는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 믿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부활절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따로 믿고 또 영혼이 사는 것 따로, 이 두 개를 연관을 못 시켜.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 죽은 몸이 부활해서 이 부활한 이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 시대로 가르쳐요. 두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눠서 가르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 시대 혹은 현 세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시대를 새 시대, 새 세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어요. 영원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 종말이 있어요. 종말. 영원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이 육적인 일에만 오직 매달려서 거기만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거기만 관심 갖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세요. 회복, 치유와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이렇게 만드셔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하늘들의 나라로 나옵니다. 하늘의 나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문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마가복음 읽으면은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천국. 여기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잘못된 신앙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가 돼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죠. 새롭게. 그게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요.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이 생명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영혼은 못 살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미래 세대죠. 앞으로 올 세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우리말로 이것을 이제 이게 영생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고 영어로도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자꾸 영원히 사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자,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임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줄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의 영생을 주셔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영생을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그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표예요. 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영생을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으면 죽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죽잖아요. 죽어서 일단 무덤에 있고 영혼은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해요? 이 몸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광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몸을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자, 이 생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잘 간직해 두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골로새서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신,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생명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 영광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생을 어떻게 해요? 이미 보증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증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영을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영생, 왜 육의 일에만 힘쓰고 왜 영생에 관한 일에 관심이 없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일은 이 영원한 삶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육, 이 세상, 여기에 집중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죠. 오늘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설교를 하셨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생명의 떡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을 한 얘기.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12명 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명설교를 하셨는데 더 많이 몰려와야 될 것 같은데 다 떠나버렸어. 12명만 남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이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짜게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이 뭘로 시작을 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막 병자들도 고쳐주시는데 저녁이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헌신하고 드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나누어 주셨죠. 그랬더니 거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더 깜짝 놀랄 일이죠. 도저히 뭐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육과 영과 육으로 된 존재임을 알고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과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빵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생의 문제는 저기 제쳐놓고 이 떡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 갖고 사는 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 공부한 것들 한번 짚어가면서 오늘 말씀 공부하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학은 우리 기독교의 메시아 신학과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신학은 누구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인간 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로마의 식민 통치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와 전쟁을 해서 로마를 이기고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저희들에게 주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개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게 메시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 신학은 철저히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많이 정치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한껏만 고무가 돼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 우린 장관 되네. 그래서 신나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는 그게 아닌데 이게 영생의 복음을 이 세상의 정치적인 복음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거기에 부안해동하니까 제자들은 빨리 분리시켜가지고 배 태워서 멀리 보내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어디 갔냐?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막 찾아다녔어요. 이 모습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 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다 뭐냐 하면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30년이라 그러면
40년 후인 70년에 이제 로마 유대인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안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이 가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싸워서 로마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사항전을 하다가 그 전쟁, 유대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100만 명이 다 몰살을 합니다. 몰살. 예수님 막 우셨잖아요. 평화의 길을 알았다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가짜 메시아, 정치 메시아에게 쏘가가지고 지금 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 보고 예수님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아마 이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예수님 우실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고 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는 거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야 되는데, 이건 관심 없습니다. 이쪽은 오직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잖아요. 꾸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영생.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은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당신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기에는 저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표적을 보여보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200만 명의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줬는데, 떡을 먹여줬는데 당신이 그런 일 할 수 있어? 그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먹고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떡을 주려고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주세요. 그랬어요. 주세요. 그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저기 엄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이 형제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 그래? 자기 엄마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엄마 아버지에게서 나왔지, 이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막 수군거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다 하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공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생각하기에 예수님 어디다 창고에다가 잔뜩 생명의 떡을 갖다 가지고 그 떡을 우리에게 줄 건가? 그래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쭉 한번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이렇게 조망해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준 떡은 네 조상들이 먹었지만은 다 죽지 않았냐 결국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하고 권력을 가져도 결국은 죽어.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음.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도 줄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이 뭐냐? 내 살이다 그랬어요. 내 살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에 대한 설교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3절 58절에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 설교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 다시 내가 살려서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뭐하고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찬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성찬식에 먹는 떡과 잔이 성찬식을 대할 때 사제가 기도하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변할 화자를 써가지고 화채설,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실제로 변한다고. 또 다 설명하기 시간 많이 가니까 이제 지난주 생각을 해보세요. 루터는 또 공전설을 주장했고, 우리 칼빈주의는 성령 임재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다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견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자꾸 그냥 이거 건성으로 읽거나 일로 듣고 절로 흘리거나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됩니다. 지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지금 영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설교했어요? 유대 문화, 언어 문화 속에서는 피와 살을 따로 얘기할 때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이 당시에는 뭐 듣는 사람들이 몰랐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심, 예수님이 바로 그 분임, 그 메시아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 그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일에, 이 땅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고 그것만 다 욕심 부리고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이 영생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이 일에 더 힘쓰고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을. 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즉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막 찾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미 다 들어보니까 육과 살을 진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고 죽음을 의미하겠구나. 유대인들이 뭐 십자가라고까지는 연결을 못 시켰을지라도 자기 어떤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뭐 영생을 준다는 얘기인가 보다, 뭐 그 정도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렵다. 그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열심히 듣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좋게 바뀐 게 아니라 나쁘게 바뀌었어요. 나쁘게. 이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이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는 도저히 우리랑 달라. 우리의 신학과도 너무 다르고 종교와도 너무 다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쫓아왔지만 여기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따리 싸서 다 떠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준다는 거, 그것도 자기들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건 육의 일이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 내 관심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예수님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의 핵심적인 신학과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랑 다르다,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래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명설교를 하셨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런 거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요새 그렇게 유행하는 복음을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 북미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 미국의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목사들이 엄청나게 설교해야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입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이 예수님 통해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미션이 까맣게. 아멘. 모든 관심을 예수님 영생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관심을 다 갖게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그런 복음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설교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전혀 아니네 그게. 오히려 그렇게 댕긴 사람 책망받고 혼났어요. 육신의 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주의 일하고 이런 일에 힘써야지 저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 갖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듣고 아이고 우리랑 다르네. 그러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다르네. 예? 다르네. 뭐가 달라?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처럼. 예? 기독교를 미신화시켜버린 거지.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방망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하나님 돈 줘야 되고, 돈 안 주면은 이런 하나님 없네 그러고 안 믿는 거죠. 그냥 미신화된 거예요. 정한상그룹 떠놓고 비는 것과 별 하나님을 다름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하고 맞지 않아, 우리 신앙하고. 그리고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는 귀를 막는 거예요. 어떤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 듣고 싶은 설교,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설교가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식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영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내 살과 피를 먹는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62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예? 관심 있으세요?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세상 얘기 해드리고 이래야 깔깔 웃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재밌습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자,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 그럼 못 받아들이겠다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 제가 늘 말합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어디까지? 예? 우주에 어디가 계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그 보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그래서 그 승천해서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죠. 그래도 안 믿겠냐 그 말이죠. 지금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이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예? 영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영, 살리는 영.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탁 그 성령이 임재하시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이 거룩한 건물, 거룩할 성자,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돼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아까도 말했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보증해 주시는 거라. 보증.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완전히 부활하는 날 완전히 받는 것이고 보증해 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생을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 육적인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육은 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 인기든 명예든 사회적인 지위든 지식이든 그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을 뿐이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육의 것, 육에 속한 것, 그 무익한 것에 집중하고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선생된 자로 그걸 모르느냐. 다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려면은 그 생명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갖다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성전에 임하셨던 성령이 다 임하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그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나뭇이파리가 흘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피부에 바닥 옷자락이 흔들리고, 그처럼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표시가 나타난다. 그 성령님이 찾아오심에 대한 표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 임하는 거라 그랬죠. 샬롬. 하늘나라의 샬롬을 성령님이 나에게 가져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면담해 보면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어. 걱정, 의심, 염려가 많았는데 불안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샬롬이 또 막혀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 이 샬롬이 늘 넘치게 하려면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요.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데 힘써야 돼요. 그럼 항상 샬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가장 복받은 존재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육신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육신의 일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장례식 가면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육에 속한 것들 이건 잠깐. 여러분 100년도 못 살잖아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생에 속한 것은 영원하니라. 그럼 어디에 힘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영원한 것에 힘쓰고 살아야죠.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앞에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본 거고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까진 돈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이 거짓 육에 속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육에 속한 것들의 행복을 찾으려면 맨날 흔들려. 그게 좀 잘 되면 아이고 기쁘다 그러다 또 조금 어려워지면 아이고 큰일 났네.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제 요동치는 사람은 어린 나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탁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12명 남고 다 가버렸어. 12명 남고 다 가버렸어. 우리 목사들 같으면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나 다음에 사입한다 그랬을 거예요. 다 가버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다 가든 말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비유 맞추지 않으시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12명이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면 물어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 육적인 것 추구하고 너희도 그걸로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게 설교 주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절대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플라톤에게 가겠습니까? 저 유대 랍비들에게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께만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내 평생 동안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육신의 양식을 위한 일에만 관심 갖고 힘쓰고 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다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생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남은 인생에 다시는 예수님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육의 양식을 먹는 일에만 힘쓰는 삶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예수님 말씀 먹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과 다짐이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모든 아영교회 성도들의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다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만 집중하며 육의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생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